1년에 한 번씩 이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총회를 갖습니다. 근데 현 시대의 혼란 또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해서 위험한 요인 5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극단적인 기후,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의 실패, 세 번째는 자연재해, 네 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 다섯 번째가 사람에 기인한 환경재해, 이 5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위험 요인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빨리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해결해야 될 아주 절실한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이들이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확진자가 계속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백성들의 생각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또 불완전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지금 우리도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은 그 당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중심 내용은 11절입니다. 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거기에 대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현재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나의 계획은 절대 너희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을 향한 희망이다. 이걸 약속한 내용이 이 예레미야 29장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편지로 기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복성에게 보낸다. 이게 이제 1절 내용이죠. 그럼 보낼 그 때가 언제냐? 2절 나와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했어요. 이 떠났다는 뭐래요? 끌려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왕이 끌려갔어요. 여기 나오는 여고니아는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야긴 왕이에요. 유다의 제19대 왕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요. 그 왕후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한 번에 딱 멸망을 시킨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1차 공격 때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1차 공격했을 때는 누가 끌려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왕족, 귀족들을 먼저 데리고 가요. 이게 이제 1차, BC 605년경에 첫 번째 공격에 들어와서 몇 사람, 유명한 사람들 끌고 가요. 2차 포로는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야긴 왕과 왕족들과 많은 그 필요한 그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끌고 간 후에 두 번째 포로로 끌고 간 이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멸망되거든요. 예루살렘이 그 3차 공격입니다. 그때 이제 왕이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왕들과 비롯해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들에 대한 그 딸려 있는 식구들 해가지고 3차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이 바빌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긴 왕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직 완전히 망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편지를 바빌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냈을까? 이제 3절이 나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20대 왕이에요.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요. 이제 정치적인 관계가 있겠죠? 그 사신이 누구냐 하면은 엘라사예요, 엘라사. 그리고 그마리아예요. 이 정치적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신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사신들의 손으로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신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거죠. 그럼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냈다. 사신들을 통해서. 그럼 백성들의 지금 관심이 뭘까요? 그 편지에 대한 관심이죠.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포로에 가 있는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무슨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왔다. 이제 돌아간다.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걸린 게 아니에요. 1차에 끌려가고 2차에 왕도 끌려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포로에 끌려가서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년을 거기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생각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젠 돌아간다. 이젠 때가 됐다.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신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5절부터 내용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희망이 있다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거기 집을 지으래요. 또 텃밭을 만들고
이 텃밭을 만들라는 말은 뭐냐?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나무도 심고 과일 나무도 심고 농사를 지어.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농사를 지으려면은 바벨론 그쪽 지역은 악산이에요. 다 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들판에 나가지고 갱이로 가지고 그냥 그 잡초 다 뽑아내면은 거기 씨 뿌리면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쪽 땅은 아주 황폐해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 개간을 해야 돼요. 돌 다 드러내고 흙을 집어넣고 자, 밭을 일궈야 돼요. 텃밭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끝납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럼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 맺습니까? 가을이 돼 열매 맺어요. 지금 자기들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를 하고 있는 씨 뿌리래요. 그것도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열매를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를 여러분 잘 하십시오. 6절 보십시오. 아내를 맞이해서 그곳에서 결혼하래요. 너희들의 아들들도 자라면 그곳에서 결혼해서 자녀 낳아서 잘 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들의 희망은 뭐예요? 돌아가야죠. 고향으로 가야죠. 고국으로 돌아가야죠.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해서 자녀 낳아서 잘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너희들이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겠죠? 이게 무슨 지금 그 내용인지. 자,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화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위해서 끌려갔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지금까지 뭐 돌아가시고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라가 식민지화돼서 일본의 압제를 받는데 노동자들이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는 뭐 어떻게 끌려갈 것 같아요? 물론 뭐 직장생활 일 많이 하면 돈도 주고 월급도 주고 할 테니까 오라고 했겠죠. 가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건 완전히 노예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 끌려간 노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 것 같아요? 기회만 되면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자녀 낳아서 결혼해서 거기서 살아라. 이거는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서는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인 줄 알았는데 절망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7절은요, 더 정말 한숨 쉴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히 지낼 것이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끌려갔어요. 그럼 적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수들과 싸워야죠.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바벨론 망하도록 기도해야죠. 저주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혀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을 더 절망케 하고 좌절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조심할 것이 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중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점쟁이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이 꿈을 꾸었을 때 해몽하는 사람들의 해몽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냐예요. 하나냐.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보면 하나야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게 될 것이다. 몇 년이라고요? 2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도 2년 후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2년만 참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의 거짓된 예언을 듣거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 하나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왜 백성들을 거짓말로 믿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므로 네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냐가 거짓말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해 5월입니다. 5월. 5월에 이 예언을 해요. 7월에 죽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냐의 거짓된 예언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걸 또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2년이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좋아요? 70년 후에 돌아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2년에 돌아가기를 원하겠죠. 진짜 우리가 포로 생활 해보세요. 2년이 20년, 200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2년 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년 안에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예언한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럼 듣는 백성들 입장에는 누구의 말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이 들리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70년 차기까지 거기서 뭐예요?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 성읍을 위해 평안을 빌고 거기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70년. 그런데 하나냐 거짓 예언자는 뭐예요? 2년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7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2년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선은 2년이 달콤하죠. 그러니까 막 힘이 나고 조금만 기다리자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 진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거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귀가 가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분 좀 이상하면 여러분 귀를 한번 가려보세요. 아주 기분이 다시 이렇게 그 회복이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특히 여러분들이 딱 누워가지고 아내나 자식들에게 귀 좀 흡어달라 해보세요. 시원해요, 시원 안 해요? 아주 시원해요. 사람들은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요.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 허탄한 이야기는 뭐예요? 헛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헛된 이야기는 뭐죠?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요. 바른 교훈을 전하면 안 들어요. 귀에 솔깃한 것, 달콤한 말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 미혹당하고 있는지. 그들은 지금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절대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특히 여러분 꿈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에 민감해요. 제가 꿈에 대한 이야기 자주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렸죠. 꿈은 그냥 꾼 걸로 지나가면 돼요. 꿈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요사이는 거의 꿈에 대해서 저에게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초창기는 꽤 많았습니다. 꿈만 꾸면 목사님 꿈자리가 이상해요. 새벽에 기도하고 가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럼 저는 정답을 말해줍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해요. 난 정확하게 이야기해줍니다. 그 정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해석이 아니고. 여러분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자꾸 70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연도가 중요하고 날짜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7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때 가서 돌아오면 뭐 하냐 이거죠. 자꾸. 지금 돌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70년이면 여러분 70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2년에 돌아가는 게 좋지 70년 동안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미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그 연도가 차야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는 내용이에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딱 한 가지 핵심이에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한 것. 왜 70년이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60년, 70년,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예요?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과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70년 동안 거기 가서 너희들이 지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과 재앙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무너진 것이 더 큰 재앙이라는 걸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심는 상식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는 어디 심어야 돼요?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똑같은 나무지만 어디 땅에 심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무를 심기 전에 나무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뿌리가 썩고 뿌리가 죽어 있죠. 어느 곳에 심어도 다 죽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어디에서 사느냐, 어디에서 뭘 하느냐 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면요, 어디를 가도 열매 맺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세상 모든 걸 성취하고 다 가졌어도 그 인생은 멸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그게 12절부터 답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제가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뭘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희망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희망, 우리 인생의 회복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번성하게 살았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아예 맡겨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고난, 고통, 절망 중에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결국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시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의 재앙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재앙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이게 희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미래예요. 우리의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항상 희망을 노래해요. 항상 희망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루하루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우리의 희망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은 내 생각과 계획,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항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하나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했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냐의 말씀을 전한 예언은 거짓이에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자,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요, 아들 자격을 상실했어요. 자녀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뭐예요?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처음에 돈 많을 때는 뭐예요? 친구도 많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결국은 뭐예요? 재산 다 잃어버리니까 사람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 먹을 것도 없고, 살기 위해서 돼지 우리를 칩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먹을 게 없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가 결국은 뭐예요? 희망을 찾아요. 그에게는 아버지가 희망이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산다. 내가 자식된 도리는 못했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면 푹 끊으라도 그래도 밥 먹고는 살 수 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벌써 돌아올 자식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잔치를 벌려 기뻐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암살당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정말 은혜되는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이런 거예요. 믿음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용기를 줄 수 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보지 않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주저함 없이 확신을 가지고 앞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희망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나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이 미래고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동안 뭘 찾고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